어제 영적 결투를 신청해서 갈멜산의 영적 대결을 시작한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누가 참신인지를 분명하게 판가름하기 위해 결투를 신청한 결과 바알 선지자들과 또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의 노력에 아무런 응답이 없자 엘리야가 그들을 아주 희롱하고 조롱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서 그가 대결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뒤에 하늘 아버지께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모든 것들을 불살라 없애버리는 응답을 즉각 받음으로써 이스라엘이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섬길 참 신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명쾌하게 드러내는 것과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인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30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30절에서 35절까지 보면 제단을 수축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백성들로 가까이 와서 보는 가운데 이스라엘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다.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개인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삶에 무너진 부분이 없는지, 예배는 참석하지만 언제든지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물 두 스아, 여기 여러분들 성경 나나주에 보면 약 15리터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 두 수아를 부을 수 있는 도랑을 그 제단으로 돌아가면서 타고 그 다음에 단에 재물을 태울 나무를 쌓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 엘리야는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물 4통을 가져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게 했습니다. 물 4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 다른 번역을 보니까 4통 하니까 주전자, 4주전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통이 정확히 얼마나 큰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저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전자면 그게 한 5리터가 되나요? 한 20리터 이상의 물이 되겠죠. 근데 뭐 그때 주전자하고 지금은 다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4통의 물을 가져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게 했습니다. 아니, 불을 태워서 잘 붙게 하려면 바짝 말려야 되는데 반대로 물을 갖다 붓게 하고 그렇게 했더니 다시 하라 그러고 또 그 두 번째 했더니 또 다시 하라 그러고 3번씩이나 물을 갖다가 완전히 흠뻑 적시게 했고 그 3번에 걸쳐서 부은 물들이 위에 그 심승으로부터 송아지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장작과 그 다음에 그것에 쌓았던 나무 돌 12돌과 그리고 밑으로 가면서 그 도랑에 가득 물이 차게 되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물을 갖다가 다 퍼부어놓고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3번씩이나 그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거기에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그는 철저하게 그렇게 물로 가득 부었고 채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그와 같은 취한 조치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울 것이 있는데요.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다. 그때 그가 쌓은 돌은 12돌로서
이 본문이 이스라엘 야곱의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상징하는 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공동체를 위한 제단을 쌓고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앞서 본 것처럼 여로보암 때 이미 보았습니다만 여로보암이 금 송아지 둘을 만들고 각 곳에 바알 신당을 세우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목적하는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우상을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영어로 man-made God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기게 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 근본 목적은 뭡니까?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고요. 뚜렷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고 내 가족 잘 되고 나의 안일과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가정과 국가와 한국교회와 전 세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나의 주된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느냐 아니면 주님께 집중되어 있느냐,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볼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36절부터 40절까지의 그 모든 준비를 갖춘 뒤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것을 다 태웠다. 여기서 태웠다는 말 속에는 도랑에 있는 물을 핥았다 그랬는데 그 많던 습기, 물기가 다 없어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들여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성경에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란 말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방신을 하나님처럼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조상 3대에 걸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느냐? 그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하나님께 분명하게 지금 기도하는 대상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딱 분명하게 대상자를 부르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가 여기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일을 통해서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께 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것이고요. 그분과 그분의 하신 말씀과 또 그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이다, 이런 것들을 철저히 믿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말끔히 핥아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9절부터 40절까지의 이 광경을 목격한 모든 백성이 엎드려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39절에 보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이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믿고 있었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분을 알고 있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았을 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베팅을 하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케 해주신 것들을 한두 번, 두세 번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 남은 여생은 그런 믿음으로 계속 이어져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가 사실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보통 그러잖아요. 큰일 났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어려운 일이 딱 닥쳤을 때 그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려움이 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케 하시는 절호의 찬스 왔구나. 주님 기대합니다. 그러고 나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더 큰 일이 오면 더 주님께 의지하게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경험을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날 그 고백이 우리들의 매일의 고백이 되는 삶이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나니까 엘리야가 저 바알 선지를 따라와라. 그래서 시냇가로 끌고 가서 그들을 다 죽이게 되죠. 450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세라 선지자들까지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이 본문에서는 만약 그들까지 죽였다면 850명을 시냇가에서 다 죽였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모두 죽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1절부터 46절까지 보면 드디어 가뭄이 그쳤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을 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자, 그 말을 듣고 아합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가 할 말이 없었죠. 하나님이 누구시가 분명히 드러났으니까. 그러니까 그의 말대로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 그랬어요. 갈멜산 정상에 엘리야가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아마 그런 간절한 기도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비를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되죠. 43절을 보니까 그를 시종들은 사환에게 그가 말합니다. 자,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그래서 그 사환이 올라가 바라보고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7번 그렇게 해라. 7번 다시 올라가 봐라. 7번째에는 마지막 7번째는 그가 와서 하는 말이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일어났습니다. 44절 7번째에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했죠. 그러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을 합니다.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빨리 내려가세요. 조금 후에
짙은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상황에 작은 손바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작은 손바닥만 구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 때로는 참 좌절들 들어가서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20년 이상 동안 우리 교회가 3가지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참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교인들이 되어야겠다. 그런데 3, 4년 전부터 손바닥만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몇몇 사람들부터 반응이 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더니 점점 그 일들이 확산돼 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달에 드디어 우리 전체 교회가 다시 정상적인 셀로 다시 재개편돼서 시작을 하게 됐죠.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작은 손바닥 하나를 바라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에 있어서도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기 시작하는구나.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 앞에 더 매어 달려 주님의 역사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마지막 말씀 보면 이제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내려가니까 여기 표현이 그렇게 돼서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졸라매고 이스라엘 입구까지 그 성 입구까지 아합보다 먼저 달려갔다. 하나님의 신이 그를 옮기셨다. 그런 표현도 여러 군데 나오지만 여기 보니까 그가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엘리야를 더 확신시키고 담대케 하시는 그런 일로 오늘 이 성경 말씀, 오늘 본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또 이론의 여지가 없도록 거기에 제단을 쌓은 뒤에는 물을 붓고 또 물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부어서 아주 흥건하게 물에 넘치는 그런 제단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 재물뿐만 아니라 그 밑에 도랑까지도 완전히 불로 핥아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배팅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하고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 주님만 의지하고 달려가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달려가는 우리 인생길이 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내일도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